아멘. 칠판에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적었는데요. 우리 같이 제목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8절 말씀,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8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움들, 문제들, 그런 것들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에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 부분에 있어서 오늘 아침 기도 수첩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원단 기도회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1강은 예틀을 깨고 2강은 세틀을 갖추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강 메시지에서 목사님께서 저런 부분에 있어서 제123 RUTC는 성경 전체의 요약한 단어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2019년도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제123 RUTC 실현이 반드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실현을 이렇게 거꾸로 해보니까 현실이 되더라고요. 현실. 근데 현실에 눈뜨기 시작하면 뭐가 오냐면 막 염려가 오더라고요. 저는 민수기 14장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언약을 붙잡은 게 아니라 똑같이 백성 통곡하는 백성과 같은 제 자신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막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육신적인 것 같고 염려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커가니까 이제 큰 아이가 또 이제 중학생 올라가니까 벌써 이렇게 중학생 올라가더라고요. 저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중학생이 되면 어떻게 또 공부를 시키고 막 이거 어떻게 또 학원을 보내고 또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걸 생각하니까요. 그거 생각하니까 막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RUTC 뉴스를 통해서 저는 너무 이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아무 배경도 없고 또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삶에 대한 이유,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뭐가 무너집니까? 삶이 무너지고 꼴찌를 했는데 필리핀으로 중학교 2학년 때 유학 와서 미션홈으로 갔다 그랬어요. 미션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졌다 그랬어요.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또한 내가 어떤 꿈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 확실한 언약이 이렇게 붙잡혀진 것을 보고서 저도 너무 이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공부 뭐 시킨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아닌 거구나. 돌이켜 보건대 저도 제 인생에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막 이렇게 방황하던 시간표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고3 때 이렇게 개척을 하셨는데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나는 나예요. 그냥 나는 나. 아버지 따로 나 따로. 근데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등록금을 내야 되니까 청구서를 아버지한테 갖다 드려야 되는데 막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막 형편이 어렵고 그러니까는 그거 막 못 갖다 드리겠더라고요. 막 고민하다가 막 그거 어떻게 해야지 막 고민하다가 막 결국에는 등록금 마감일 하루 전에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분이 아버지밖에 없는데,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면 그게 또 해결이 되어져요. 좀 그런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누가 아는 분이 이렇게 딱 지나가면서 하나님 신부로 맞다 그러면서 정말 등록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딱 주고 가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죠. 그래서 공부도 뭐 등록금 한 번도 밀려본 적 없고요. 제가 장학금을 받진 못했지만 지금 제가 복음이 각인되고 그랬으면 좀 다시 대학생활 하면은 제가 열심히 공부해갖고 장학금 탈 텐데. 여러분, 여기 저는 민수기 14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정탐꾼 10명이 불신앙이 결국에는 온 백성에게 팀 사역이 돼서 그것이 다 영향이 갔습니다. 그래서 막 통곡하고,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이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제 모습.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완전한 언약이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약 속으로 들어간다면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출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준은 세계복음화의 수준이 아닐지라도 언약 붙잡는 자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땅을 잘 정탐한다고 해서 이게 가나안이 정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나안 정탐은 정탐일 뿐이에요. 근데 언약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언약의 성취를 누렸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붙잡았던 그 언약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제123 RUTC가 반드시 실현되어질 것을 여러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초점이 복음에 맞춰져 있어요. 복음에.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복음을 소유했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원죄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저주가 왔습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게 우리의 근본 문제예요. 우리의 진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지만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수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우리의 진짜 문제는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 문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권세를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지금 이 시간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창세기 6장 14절의 언약을 주셨어요. 아무리 네피림의 시대일지라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자가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주셨어요. 피제사의 비밀. 피제사의 비밀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구약에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 이 약속대로 신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5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나와 또한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주인 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사실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갈보리산에서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선포되어지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마가다락방에 약속하셨던 그 힘을 바로 지금 이 시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기에 우리가 결론 내리고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시간이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임마누엘의 이 언약 속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전도자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21가지.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삶의 치유가 반드시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언약의 여정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이 우리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이다.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비밀 5가지. 진짜 문제 속에서 감사가 되어지면 진짜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 감사하는 거랑 문제가 있는 그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는 게 진짜 감사인 거죠. 근데 진짜 문제 속에서 감사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말씀의 흐름이 보여져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의 미래가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70억 인구 가운데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축복, 나의 오직을 주셨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개개인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달란트, 그거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속에서 여러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또 9가지 흐름, 9가지 소통.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현장을 마음에 품고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마음을 허락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정말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남을 품는 것도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다면 분명히 우리의 눈이,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운동 속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인생의 해답, 다락방 문이 열리면 19가지는 따라온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들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같이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언약 안에서 나에게 주신 CVDIP 문제 속에서 하나님 주신 답을 얻고 또 나만 알 수 있는 꿈을 꾸고 또 말씀과 기도로 이미지 그리고 작품을 남기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본론에 있어서요. 첫 번째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무엇을 소유했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의 여정의 중요한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신명기 말씀을 한번 좀 열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민수기 말씀 또 볼 테니까 여기 좀 이렇게 책갈피나 뭘로 이렇게 좀 접었으면 좋겠고요. 신명기 말씀을 우리 같이 말씀 열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약 259면인데요. 우리 같이 신명기 1장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럼 저는 이 신명기 1장 8절 말씀 읽으면서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렇게 떠올라지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 언약 가지고 가나안을 점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육신적인 눈에 눈뜨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우리에게 언약을 놓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거요? 좋은 게 아니라 좋게 보이는 것. 좋은 것이 아니에요. 좋게 보이는 것이에요. 좋게 보이는 것.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함정이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시면 신명기 1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신명기 1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여기 23절 우리 말씀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모세가 정탐하자고 하는 그 제안을 좋게 여겼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을 따라가는 전도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뭔가 육신적으로 봤을 때 좋게 보이는 것, 그것이 나 자신을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점검할 수 있는 시간표라고 하는 것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게 보이는 것이 그것이 전도 운동을 위해서 맞는 것인지.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범죄할 때
창세기 말씀해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닌 세상에 좋게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언약 앞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를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모세도 그걸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정탐 40일이 그거를 연수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고 불신앙을 각인된 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 좋은 것, 언약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신명기 1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탐을 하게 되는데요.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탐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우리 원단 기도회 때 예틀을 깨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 주셨죠? 무슨 틀이 있다 그랬습니까? 유익이라는 틀. 내 유익을 찾기 시작했을 때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복음 운동을 위해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는 전도의 전자도 모르고 어제 이렇게 아빠 다락방을 하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전도에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구원의 길을 하는데 너무 집중해서 잘 들으시더라고요. 대학교 때 유학 가서 그거를 구원의 길을 이렇게 막 미국에서 이렇게 외국에서 유학할 때는 그 말씀이 이렇게 들었을 때는 막 이해가 안 되었대요. 근데 그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집중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이 영화 배급사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있는 현장에는 도저히 전도를 생각할 수 없는 현장이에요. 막 외국 영화 막 보고서 막 귀신 나오는 영화 막 그런 영화 보고서 막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배급할 수 있을까 막 그것만 이렇게 하니까는 전도를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거기가 현장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거기 황금어장이더라고요. 그런 귀신 문화 속에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제가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복음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자리라는 틀이 있다 그랬어요. 자리라는 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틀을 깨라. 자리라고 하는 틀.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말씀해 보면 말씀이죠. 민수기 말씀으로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말씀으로 앞으로 넘어가서 13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자, 민수기 13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가나안 땅, 좋은 땅은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아말렉인이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이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여러분, 이 자리라고 하는 틀을 깰 수 있는 2019년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 나에게 맡겨준 자리가 그것이 지난 기도 수업이었던 것 같은데요. 직분이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직분이 언약이다. 내게 맡겨준 직분, 목사로 또는 장로로 또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내게 맡겨진 직분이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분은 어떤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게 맡겨진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눈을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보는 것이 중요한데 무엇을 보는 것이 중요하느냐? 영적 사실을 보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에 보면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갈렙은요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아는 자였습니다. 완전한 언약을 잡은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도 이 비밀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싸움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믿음 가지고 정복하는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뜬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뭐라고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면,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이 믿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고, 임마누엘의 언약 가진 자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모든 현장에 이 고백이 선포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의 방법. 갈렙은요 이거를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속을 잘한 사람이었어요. 지속을. 여호수아 14장 말씀에 보면 4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1세대 가운데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 분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도운동 속에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령 인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갈렙은 분명히
현장의 위기 해결자였습니다. 저도 미션홈에서 이렇게 같이 포럼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문제를 이게 남 탓하다가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있고 또 아내에게 있고 또 자녀에게 있고 또 누구에게 있고 막 이 탓하다 보면 답이 없어요. 근데 빨리 눈 뜨고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내가 복음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게 깨달아지면 다 살릴 사람이에요. 다 살릴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현장의 위기 해결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렙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언약 성취되어지는 것은 오직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인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 성취를 놓치게 되는 거죠. 열 명의 정탐꾼도 어떻게 했습니까? 내 생각, 틀린 생각,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아닌데 이 틀린 생각 때문에 비교하고 비교의식에 빠지고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충성된 자, 사명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현실의 상황, 이런 문제에 속지 않고 갈렙과 같이 우리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저도 미션홈에서 이렇게 항상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 가지, 끝났어, 괜찮아, 되리라. 우리가 미션홈에서든 지교회에서든 다락방에서든 우리가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한번 끝났어, 괜찮아, 되리라. 우리가 서로를 함께 격려하면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언약 전달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현장에 숨겨진 제자를 세우는 그 일에 여러분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6절 17절에 보면 갈렙이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첫 사사 온니엘을 제자로 세웁니다. 자, 두 번째, 또 여러분 후대 언약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8절 19절에 그의 딸 악사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얻게 하였더라.
여러분 자녀에게 확실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요. 우리 결론에 있어서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왜? 언약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사야 6장 13절에 남은 자의 언약을 가진 자이고,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언약을 가진 자입니다. 목사님께서 CVDIP, 매일매일 CVDIP 말씀하시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막 다른 생각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묵상하고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 렘넌트 지금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지만, 제가 일부러 가서 이렇게 그 렘넌트한테 막 심부름을 시켜요. 목사님 커피 마시고 싶다. 목사님 차 마시고 싶다. 지난번에 이렇게 커피를 딱 타왔는데 23살인데 커피를 처음 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리차를, 목사님 보리차 마시고 싶다 그러니까는 보리차를 타왔는데 뜨거운 물에다가 보리알만 넣어 갖고 왔어요. 제일 맛있는 보리차다. 근데 그 렘넌트에게 너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심어주니까 그 아이가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나만 아는 이기적인 자가 아니라 이타적인 자고 남을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준은 지금은 시간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우리를 여러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정복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3 시스템, 이 3 시스템에서 계속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777 현장, 가나안을 생각하면서 이 현장을 여러분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선 미래,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광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언약 주시고 또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또 소망하고 확신하는 이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힘을 얻고 또 답을 얻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참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